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건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다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 송구영신 예배, 즉 2020년 1월 1일 시작되어지면서 드려진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개인과 소그룹이 건강함으로 나아가는 성숙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셔요? 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난 이후부터 사실 오늘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소그룹인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을 그냥 사람이 모이는, 어쩌다 한번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건강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을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들 안에서 하나하나 그것을 세워가 보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일환으로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교회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내가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지 교회로서 건강함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치 게임을 했던 것이고 한 번, 두 번 계속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는 이런 것이, 이런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그런 건강한 교회의 기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소그룹만 다루어서는 안 되고 결국 소그룹 안에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그 성장과 성숙이 단지 그냥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성경적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응애하고 태어난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고 배워가고 자라가면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살아내고 예수의 인격을 드러내며 예수의 삶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살아드릴 수 있는 데까지 자신의 삶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성숙되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계속 그 고민 속에서 사실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 2년 반 동안에 전해진 말씀의 방향성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매주 말씀을 들은 것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런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의 방향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 감사주일로서 감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래서 단지 막연하게 듣기 편한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려면은 어떻게 내 마음 안에서 작동하는 것들이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이 되려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듣고 그날 들은 걸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성숙으로 자라가지 못해요. 우리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겉으로 결국은 드러나겠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라고 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영이 성숙됨으로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돼요. 그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놓고 있을 때 이걸 음식이라고 치죠. 그러면 이 음식을 눈앞에 갖다 놓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음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남이 먹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음식을 내가 먹고 씹고 마시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먹었을 때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음식을 어렸을 때는 엄마의 모유를 먹고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러면서 자라다가 나중에 먹어야 될 것이 되면은 그 죽을 먹었다가 밥을 먹었다가 그 다음에 점점 딱딱한 것을 먹고 치아가 생겨나면은 씹기 편하고 씹을 수 있는 것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고기도 먹게 되어지고 점점 건강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더 먹어가면서 우리들이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키도 자라고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이 자라고 성숙된다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인 영의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의 부분들이 자라나려면은 영의 양식,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영이 자라면서 성숙되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면은 연결해서 더 잘 이해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자라고 성숙되어지려면은 반드시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부분에 대한 사실 진지한 생각을 안 해요. 마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들을 안 해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다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도 마음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 쌓여 있는 선으로 말미암아 선이 나오고 네 마음에 쌓여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서 악이 나온다고 했어요.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도 사실은 내 안에 이미 쌓여져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감정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표현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에서 내 안에 꽉 차 있는 그것이 감정에 영향을 주고, 생각과 감정에 꽉 차 있는 것이 의지에게 작동을 해가지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동기와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석과 같은 거예요. 조종실과 같은 거예요. 누가 앉아서 조종대를 잡고 기어를 넣고 핸들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차는 거기에 따라서 왼쪽으로도 갔다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속도도 더 나기도 하고, 그건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예요. 근데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라든가 내가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 무의식적으로 행하든 그 행하고 있는 것이나 내가 알고 말하든 모르고 말하든 말하고 있는 그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쌓여져 있는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그 안에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들이라고요. 지금 요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조금 있다가 본문에 들어가서 얘기할 때 이거하고 연결해가지고 본문을 이해해서 들으시면은 좀 더 본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마음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솔로몬이 잠언서를 대부분 다 썼어요. 이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읽으면은 우리의 삶에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서가 1장부터 31장까지 있으니까 그 날의 장을 읽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이면은 잠언서 10장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11일이니까 11장을 읽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의 잠언을 읽는 거예요. 그날의 잠언을 읽으면은 그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틀림없이 사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말씀이 그 잠언서 그날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거를 매일을 반복하면은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런 어려움 때문에 문제를 만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편을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시인데 사람들의 희노애락 속에서 그 사람의 상태에서 쓰여진 내용들인데 그 상태에서 기쁠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즐거울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고백을 시로 표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오늘 우리 그 잠언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너무 지혜로워서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는데 자기 나라를 넘어서서 주변 나라 변방의 나라들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까지 솔로몬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을 듣고서 궁금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지혜롭기에 그렇지.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아프리카에서 건너서 솔로몬을 만나기에 왔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까지도 있을 정도로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죠, 첫째는. 그런데 그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온 거예요. 솔로몬을 얘기하기 전에 다윗을 우리가 이해하자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전체 왕 중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왕,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걸맞게 이스라엘 하면은 다윗,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할 수 있는 왕으로 다윗을 세웠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마음이 나오죠. 마음은 이런 것이에요.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가 실수하고 넘어진 순간조차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향하여서 다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 드리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단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 시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낳은 그 아들 가운데에서 솔로몬이라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과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지 알고 계시죠? 다윗이 일생에 가장 뼈아프게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아의 아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그랬던 다윗이 살인죄, 거짓말죄, 간음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은 것, 그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잘못하고 실수한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낳은 자식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진짜 아픈 발이에요. 아픈 손가락.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뭐 하나 할 때도, 전쟁을 할 때도,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자기 스스로 혼자 한 게 없어요.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공격을 하러 나갈까요? 여기 그냥 머물러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작은 거 하나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께 여쭈면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가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침상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적시고 내 눈물이 흘러서 눈물병에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던 중요한 한 가지는 내 죄로 말미암아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일 두려운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리고 다윗이 소중한 건 이것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그래서 태어난 솔로몬을 향하여서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이렇게 해야지만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가 비록 실수를 했을지라도, 실수해서 낳은 자식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한 사랑과 그 아들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사랑 속에서 간절하게 외치는 다윗의 외침이 솔로몬을 향한 훈계이고 교훈이었어요. 솔로몬은 그 훈계와 교훈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서 다윗 시절보다도 더 찬란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만들었어요. 거기까지가 통일 왕국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은 다윗이 하지 못한 성전을 짓는 영광까지도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 위대한 왕이지요. 그런데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잘 된다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세력이 확장되어지니까 나라와 나라 국가 간에 그 미묘한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략적으로 전략적으로 각 나라의 왕의 공주들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략 결혼들을 다 맺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처와 첩들을 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만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이방의 나라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에 사람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 여인이 오면서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신도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이방신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수도 없이 여러 각 나라에서 각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들이 다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솔로몬이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솔로몬이 기우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켜주셔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왕위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이 그랬다, 뭐 소련이 그랬다,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죠, 역사 속에서. 그런데 사실은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각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셔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게 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그 원인이 시작되어졌고 결국 그 아들 때에 넘어가면서는 완전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체 서두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한 속에서 그러다가 말년이 되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말년. 그랬을 때 그는 그야말로 하늘 꼭대까지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다가 땅의 바닥까지 고통스러움을 경험했던 그런 왕이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지혜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떠했는지를 다 경험한 그 경험까지 포함해서 그게 다 인생의 마지막 황혼 시절의 지혜가 되어진 것이죠. 그 지혜 속에서 쓴 것이 전도서와 잠언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정점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쓴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솔로몬이 아들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이 되어지는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아마라고 하는 그 아들이 또 있었어요. 어쨌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자신의 말년에 이 아들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에서,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간절함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너희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 반드시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한테 하는 이 말을 정말로 귀를 기울여 내가 하는 이 교훈 훈계를 주의해서 들어. 이것이 선한 도리이고 이게 법이야. 이 도리,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 그러면은 너에게 복이 되어질 거야. 이런 간절한 한마디 한마디를 적어 놓은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전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 솔로몬은 자녀를 향한 그 뜨거운 간절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의 심장을 담은 말을 자녀에게 한 것이에요. 이게 다윗이 솔로몬이 르호보암과 나아마에게 했던 말이라면은 다윗의 위로 올라가고 맨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아버지가 누구셔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이야. 이렇게 살면은 너는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온 것이고 솔로몬까지 온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이 솔로몬의 자식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결국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심장과 사랑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할 수 있을지 그 간절함 속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3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과 밧세바 어머니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 소리로 들어보죠.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을 내 마음에 두래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 속에다 두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을 명령이니까 이 명령을 반드시 지키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산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두고 새기래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서 지키래요. 그러면은 너희가 살게 된대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지혜가 담겨 있고 지식이 담겨 있고 명철이 담겨 있대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데 그것을 취하래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래요.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얻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명철을 얻으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지 명예든지 돈이든지 뭐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무엇을 얻으래요? 명철을
얻으래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명철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집중해서 취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식도 지혜도 명철도 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은 무엇이죠? 아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들어서 알고 뭐 공부해서 알고 아는 것들 있죠? 경험으로 알고 뭐 아는, 그 아는 능력이 지식이에요. 그럼 지혜는 뭐라고 그러죠? 그 아는 능력을 살아내는 행동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지혜, 그러니까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아는 것을 삶으로 적용해서 살아낼 수 있는 행동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해요. 그럼 명철은 무엇일까요? 명철은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이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는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짜를 하는 건지, 진짜 겉으로는 맞는 말을 하고 있고 겉으로는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철은 무엇이냐면 분별하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그것을 명철을 얻으래요. 왜 이런 말들을 할까? 왜 이런 말들을 할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복음 4강에서 복음 8강에서 1강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예요? 사형리에서 천지 창조부터 다루죠.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드신 것에 제일 먼저 다뤄져야 될 것이 뭐니?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그 태초 이전에는 없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생겨났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천지 창조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분은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예요. 사랑 본체. 그분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 그 자체예요. 그냥 선이에요. 그분이 하는 게 모든 게 선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악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그분이 하시는 거면 선이에요. 그냥 그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셔요. 그 선과 그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반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빚으시고 난 다음에 하고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났다라고 할 때 영으로 우리가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지 마, 그 말한 것은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할 때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 그래가지고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따먹지 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복되게 하기 위해서 따먹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면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따먹는 순간에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따먹어도 안 죽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니 영원히 살 것이었는데 따먹는 바람에 수명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수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씩 살았죠.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근데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육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이 땅에서 아담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은 영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교제함 속에서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통로가 영인데 영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혼을 성경에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는 영과 혼을 섞어서 영혼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soul이라고 하면 영어로 soul이라고 했을 때 그게 혼이라는 의미인데 영혼이라는 의미도 돼요. 마인드 할 때도 이 마인드 안에는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만을 표현할 때도 있고 영과 혼을 함께 표현할 때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어떤 때는 영도 있고 혼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혼에 관련된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도 지키고 우리의 마음,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지켜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주셔서 복을 주셨는데, 사랑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게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인간은 혼으로 사는 거예요. 육과. 그것을 그 혼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의 개념인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자아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나라고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래서 수고하고 또 철학적으로 접근도 하고 뭐 나름 인간 나름대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수많은 애를 써도 영이 죽은 가운데 혼으로 접근하는 인간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에서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이 죽어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 그게 자신을 드러냈다라고 해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져서 자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그래서 기적을 행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진짜 하나님 맞아 라고 자신을 자꾸 증명하지. 그래도 수천 년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모르고 안 믿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래 옛다 그러고서 오신 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아무리 말씀으로 해도 안 하니까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육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죽어있게 되어진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죄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순간 그 말은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죽어있는 내 죄, 그 원인이 되어지는 내 죄가 예수 죽을 때 나의 죄를 청산해서 죽어주셨다,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이다 라고 그것을 믿어질 수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어지면서 죄 사함이 임하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났다,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 혼, 생각, 감정, 의지와 육체로 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서 영과 생각, 감정, 의지와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원받아서 영혼, 육이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게 영을 주신, 영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내 아들, 그러니까 이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셔요. 이제 왜 이 말이 중요한 말인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음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근데 아까 그건 조종석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운전석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는요, 사실 중립기어 같은 거예요. 핸들도 딱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 감정,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창조 원리는 우리에게 영을 주셨잖아요. 영이 있고 영이 생각, 감정, 의지, 혼을 통제하는 거예요. 영이 생각, 감정, 의지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감정, 의지가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면서 육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창조의 원리의 구조고 질서예요. 그러면 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으면서 아까 영이 자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자꾸 듣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영이 자란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분인지를 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아가면서 믿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야지만 내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지금 제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얘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기울여서 귀를 쫑긋하고 경청해서 들어서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새겨진 말씀을 살아내려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누가 정복하느냐,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들은 움직여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마음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통로가 뭐냐면은 그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듣는 것에 대해서 시작했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해서 내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다 귀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예? 사단이 뱀으로 와가지고 하와에게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빼앗기는 과정, 그래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한테 주고 그래서 행동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먼저 그렇게 되게 되는 데는 마음이 먼저 정복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정복당하는데 순서가 먼저 듣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와 수단은 무엇인가 하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듣는 것을 요새 뭐 인터넷만 틀면은 내가 원하는 주제 치면은 다 나오고 뭐 하면은 다 그냥 쫙 뜨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거 다 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단이 사이에 끼워놓은 것들도 있고 이단이 그 안에 넣은 것도 있고 별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다고 다 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분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냥 들으면 다 그걸 그대로 들어. 그리고 그게 그건 줄 알아. 그리고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은 그 잘해주는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해. 그게 성경적인지 정말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친구들은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신호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갈 줄 모르고 신호가 닫혀 있는데도 뛰어 들어가고 막 이러는 일들이 이게 분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그런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잘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잘해야지만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먼저 솔로몬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는 귀를 정말 조심스럽게 경청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부흥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기온샘에서 거기에서 집회를 열고 그러는 내용들 예전에 했었죠. 장막절 때 기억나셔요? 그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 했어요. 말씀에 목마르고 성령에 목말라 했어요. 그래서 부흥이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그냥 귀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남의 나라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걸 뼛속까지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살 길이 있구나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자마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받는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난번에 원어를 설명하면서 설명해 줬을 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가슴판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에 징을 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돌로 쳐서 새기듯이 지금 이렇게 전해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징으로 쳐가지고 새겨지듯이 마음판에 새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래요. 그것으로부터 떠나지도 말래요. 그 새겨져 있는 말씀을 버리지도 말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다 품으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높이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신대요. 그리고 삶 속에 영화롭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낮에 한낮의 태양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순종해보고 뭐 했고 그랬는데도, 그런데 내 삶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거는 그걸 그렇게 조건으로 그렇게 될 거를 기대하고 그 목적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되는 거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사랑과 선으로 하신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믿을 수 있게. 그래서 지난주에 감사도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감사가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환경과 감사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영역이 커져가는 사람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고 소중히 지키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로 듣고 눈으로 봐서 내게 온 그 말씀이 어디로 가요?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으로 가는데 그 마음은 들어온 것이 어떤 게 더 세냐에 따라서 그 센 놈이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이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이잖아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듣는 것 말고, 그리고 잠깐 읽은 네 구절 그거 읽은 것 말고,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묵상하고 읽는 거 하루에 한 장, 두 장 읽고 묵상하는 거, 그리고 그거 읽었기 때문에 읽었다가 아니라 그게 하루 종일 내 생각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것으로 삶을 덮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침에 성경 읽지 않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성경 읽고 저녁 때 성경 읽는데 그 사이에 뭘 봐요? 성경 아침에 보고 저녁 때 봐요. 그 사이에 보는 건 다 뭐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는 잠깐이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 피곤해서 오면은 집에 TV 틀어놓고선 TV를 보는 거예요. 말씀은 30분도 안 되게 보고 나머지 TV를 보거나 핸드폰은 어디에서도 그걸 띄워놓지를 않아요.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보는 거, TV로 보는 거, 드라마로 보는 거, 개그들 하는 거 보는 거, 뭐 등등등등, 그것으로 보는 것이 계속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다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듣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쏟아부어지듯이 나한테 마음으로 공급되어져서 보여지고 들려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둘 사이에서 뭐가 이길까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킬 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보다 더 센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나한테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다른 것은 뭐 치안은 경찰이 하는 것이고 나라는 군인이 지켜주는 거라면은 내 안의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더 관심 있고 더 좋아서 거기에다가 다 열어놓고 그것을 다 보는데 시간을 더 드리고 그것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영향은 무엇이 나한테 미치게 될까요? 내 마음속에서 한쪽에서는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손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핸들이 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내가 왼쪽으로 가네. 왜 나는 이럴까? 맨날 이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틀었더니만은 이런 일들이 있고,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경험할 거 아니냐고. 근데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왼쪽으로 자동으로 틀어놓으니까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면 살 길이 있냐고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지만 살 길이 열린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고 삶이 안 바뀌고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소화시키고 이걸 두려워할 줄 알고 이게 심각함을 알고 여기에 내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정말 간절하게 내가 그걸 하려고 해야지 되는 일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건강, 육체의 건강도 주신대요. 치료도 주신대요. 우리는 다른 걸 통해 가지고서만 치료해요. 물론 의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병원에서 진료받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로서 자연적으로 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받아야 될 것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면 특별하게 주시는 특별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자연의 은혜로서 지식, 지혜, 그래서 학문도 있지만은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치료가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육체의 건강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원어적 의미는 육체적 건강의 치료도 있지만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원기와 활력이 충전되어진대요. 그거 우리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바카스를 먹어야 되나요? 레드불을 먹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먹을 때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기로, 활력으로 충전돼서 충만케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부터 온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지 삶의 모든 문제들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23절 이후에 24, 25, 26절 이쪽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셔요. 앞에 마음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동기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는 것, 듣는 거라고 그랬죠. 보는 것, 듣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을 잡게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입으로 말해요. 그런데 혀가 움직이게 돼요. 내 입과 입술이 움직여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지켜라, 내 말대로 지켜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뒷부분에 구부러진 말과 패역한 말, 삐뚤어진 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는 이미 마음이 다른 것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으니까 그 영향 받는 것에 의해 가지고 말에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입과 입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눈꺼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발이 나와요. 이게 다 행동이죠, 행동. 말과 행동이 그 영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마음에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내 말과 행동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내 마음에 쌓인 선이 선으로 나타나고 쌓인 악이 악으로 나타나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드러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보고 들은 것으로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그것이
내 입과 입술을 통해서 혀로 말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의지에 작동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 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 발로 움직이는 행동의 유발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진짜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 사단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미치지 못하도록 만든대요.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무엇을 도적질해 가요?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세상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관 얘기 계속 하잖아요.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이 TV 보는 거, 방송, 매스컴, 게임하는 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모든 것 속에 다 사단의 가치로 덮여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즐겁게 보고 세상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편하게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기 위해서 웃기 위해서 보는 이런 것들조차도 그 안에는, 그리고 그 사이에 1분씩 나와서 4번의 선전이 나오잖아요. 15초씩. 그 선전은요, 우리의 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선전들이에요. 15초 동안에 자기 제품을 얼마나 사고 싶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기획팀에서, 기획사에서 그거를 만드는지 아셔요? 그 15초짜리가 얼마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15초에다 전부를 건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15초에 집중하도록 만든다고요. 우리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도록. 하나님보다 더 큰 것, 더 소중한 것들이 많아지도록. 자,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마음이 중요한 거 이해되셨죠? 네. 성장 성숙되려면은 반드시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내면의 감정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말,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반응들, 이거를 보지 않으면요, 앞으로 지금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를 오는데 앞으로 또 몇 년이 지나도요, 이거를 직면해서 자신을 보려고 하고 그 부분을 바꾸려고 마음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은 큰 변화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계속 시간이 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일어나는 일들이, 소식들이 들려지는 것이라고 보면은 아마 100% 맞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죠. 7월 달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력으로는 5782년도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달로 한다면은 지금이 무슨 달인지 관심 가진 분들은 소수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이 탐무즈월이 시작되어졌어요. 탐무즈월. 그 이스라엘은 각 월마다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탐무즈월이에요. 이 탐무즈월은 6월 30일, 우리로 치면 6월 30날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이 탐무즈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이 탐무즈월과 탐무즈월 바로 다음이 아부월이에요. 이 탐무즈월과 아부월 이 2달 동안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금식 기간이에요. 왜 그런지 아셔요? 이 탐무즈월이라고 하는 탐무즈는요, 지난번 한 번 이상 들었던 담무스를 얘기해요. 에스겔서 8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북쪽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여 울었더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애곡하고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담무스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졌는데, 거기 가서도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돼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이전에 달력이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만든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가 달라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새해 첫날이 니산월, 우리로 치면 3월과 4월 사이가 그게 새해 첫날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유대력의 달력의 시작은요, 나팔절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지금 그 9월달, 10월달 사이 되어지는 그때를 로시 하샤나, 새해로 해요. 그런데 그 새해 바벨론 달력으로 해서 새해로 하는 로시 하샤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 탐무즈라고 하는 이 월의 이름을 왜 여기다 넣느냐? 너희가 탐무즈를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탐무즈 월에 원래 있었던 이름을 삭제해버리고 탐무즈 월이라고 이름을 아예 지어놨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탐무즈 월의 시간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담무스를 섬겼기 때문에, 니무롯의 아들 세미라무스, 그의 아들인 담무스, 해 달의 아들인 별의 신인 담무스, 너희들이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야. 이 세상의 신, 세상의 우상,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 그거 담무스 따라가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거야. 그걸 기억해. 나라 없었던 이유, 이 달이 비워져 있어서 담무스 월로 되어진 그 이유를 기억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바깥으로 나가요. 그것이 내 말이 되어지고 내 삶, 행동이 다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그거 다 사실 우리 개인의 생각들이에요. 개인의 감정이고 다 내 생각이고, 그리고 거기에 내 자존심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야지 되고, 내 자존심이 걸려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을, 그거를 무너뜨리고 깨야지만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마음에 그러니까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숙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 담아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셔요. 내 생각대로 보는, 내 뜻이 있고 내 관점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어요. 그러죠? 다 언제나 그래요.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볼 때, 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볼 때 100%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빼고서 보셔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해요? 반복해서 넘어진 여러분 향해서 스스로 참 좌절을 하지 않아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반복해서 또 넘어지고 죄 짓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뒤에서 가십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면 그러고 있는 수치스럽고, 그런데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당황스럽지 않아요? 그게 자기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를 지키면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서 그게 삶의 방식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뀌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거든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방식이 작동되거든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세상 것과 내 생각이고 내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냥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은 자기를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문에서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자고 우리 지파도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럼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볼 때 가장 미약한 지파의 가장 작은 자가 자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를 보는 눈이 자기 생각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작은 자로서 인식되어지는 선택할 그 길을 가겠죠. 그리고 작은 자가 할 수 있는 말과 표현과 행동들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칼과 군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가 금세 이래서 될 것처럼 그랬다 금세 넘어지고 갈대와 같은 게 베드로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갈대라고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야. 야곱 보고 뭐라고 해요? 지렁이 같은 야곱. 왜? 야곱은 교활하고 사기꾼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지렁이 같은 자로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타작마당의 타작 기계 같은 자라고. 지렁이하고 타작마당의 타작 기계하고 비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선택해야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언제 내 안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포기하면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돈 많고 있던 거 다 그거 갖고 치료하는 데 썼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가족들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다 내 곁을 떠나가고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절망스럽고 이제 난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생각했어요. 왜? 그의 머릿속에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날 떠나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만지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간절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그를 치료했어요. 예수님에게 옷자락을 닿기만 하면 낫겠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반드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용서받은 자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은 내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과 내 눈으로 보여지는 내 스스로를 향하여서 그것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할 때 안 된다, 할 수 없다, 절망하는 그 가운데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송두리째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에 있습니까?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의 주체가 하나님 때문에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도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충만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나로, 안 되는 내 눈으로 보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저 사람의 행동과 저 사람의 안 되는 모습, 연약함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믿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역 가운데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잘못하는 것 뒤에서 가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긍정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돼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부터 그것을 실행해 본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한번 실행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안에서 지켜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성령님, 내 힘으로는 알고 지금 들은 말씀도 이해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열심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